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15장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그 중간 말씀 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또 왕을 길로 보내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없이하기까지 다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같이 볼게요.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평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 왕을 세워 주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사무엘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이 왔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왕을 세울 때 이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혀서 세워요. 그래서 보통 보편적인 사람,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유명하지 않고 능력 어떻게 특별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지만은 주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 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왕의 권세, 왕의 영광 있죠. 그 다음 또 왕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존귀함을 주셨죠. 받은 것이죠. 그 능력으로 사울이 주변 국가와 싸움을 할 때 사실은 그 사울도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전쟁하는 중에 진 적은 딱 한 번이에요. 사무엘상 그 마지막 31장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와 그 세 아들이 한꺼번에 전사하는 그런 패전하는 마지막 패전의 전쟁 이후에는 다 이겼어요. 성경 보면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다윗도 전쟁에 다 이기고 사울도 다 이기고 여호수아도 다 이기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사울에는 왕이라는 아주 굉장한 영광과 존귀를 주셨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그에게 그 명령을 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말렉 사람들 진멸해라,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실 때 그냥 진멸은 어떤 쳐서 공격하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그 어린 남녀 소와 유아 또 더 나아가서는 우양과 낙타와 약대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 많이 죽이고
그 다음 짐승을 많이 죽였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남겼어요. 남긴 것은 좀 못생긴 게 아니고 잘생기고 멋있고 좋은 것만 남겼죠. 그 전쟁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보신 것하고 사울이 생각하는 것 차이예요. 이것도 이제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나이까?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욕심을 부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야기를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이야기를 이거 제사 드리자 그리고 조금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 내가 벌받을 만한 일 그거 안 했다니까요. 내가 순종했다니까요.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신 왕이라는 은총과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당하고 버림받고 하는 계기가 돼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왕이라는 자리, 그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뭐 쉬운 거냐? 뭐 그 당시엔 제비 뽑았으니까 누군가는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입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쩌면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뭐 밥 먹고 지내는 거잖아요. 밥 먹고 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거기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광야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두 벌 옷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신발 2개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가구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집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갈 만큼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날 때 옷 2벌 가졌나요? 아니지. 신발 가졌나요? 아니지. 숟가락 가졌나요? 아니지. 안 그랬지. 그럼 뭘 주셨냐면은 그냥 엄마 젖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 딱 주셨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은 쉽게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굉장한 노력과 순종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능력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다 소망하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라면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 섬기는 일꾼이라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물질의 부유함 다 필요하죠. 목사도 돈 필요하잖아요. 장로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권사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사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 말고 평시도 살아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때는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풍성에 넘치게 안 주시는 거예요.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힘써 노력하면서 누려요. 은혜와 은사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배종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 크고 놀라운 게 아니더라도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만한 거 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것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 다가 아니라고. 그러나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 그 능력, 그걸 통해서 그 강사님이 가졌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그거를 몽땅 다 받아도 전부는 아니고, 근데 그 전부,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사모해가지고 이만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 하나, 작은 것 하나 받은 사람도 있고, 2개 받은 사람. 예.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끌어 가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으려는 자, 거기서부터 쫓아내려는 자, 거기서부터 파멸시키는 자의 유혹에 따라서, 유혹이 때문에 넘어져가 쫓겨났어.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시작은 생명 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걸 받아서 누리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아 누리는 것보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기 어렵다고. 운동 경기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 되는 거, 세계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 쉬워요?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이 쉬워요? 권투 선수의 최고의 어떤 그 챔피언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운동 경기 최고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땀 흘리며 밤잠 못 자며 힘써 운동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다음 올라간 다음에는요, 넘어지기 쉬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올라갈 때는 목표 하나만, 저 고집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뭐야, 어이구, 이것도 보이네, 저것도 보이네, 이것도 가지고 싶으면 저것도, 그러다가 그 자리 빼앗기죠. 빼앗겨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는 동안에는 다른 걸 안 보다가 올라가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사장이 회사를 시작했으니까, 설립했으니까 사장이죠. 그러나 처음에 직원이 없으면 작업복 입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다음 또 뭐 물건도 사오고 물도 팔, 옆에는 그 부인은 또 뭐 밥도 해먹고 지금 막 다 하잖아요. 성장해가지고 커지는 거죠. 직원이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니까, 아이고 30명 넘으니까 뭐요? 시식도 주방에서 밥하는 아줌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장 부인은 밥하는데 조금 물러앉잖아요. 사장도 똑같이 작업복 맡기고 그때 40명 50명 돼서 그때는 뭐요? 직원들한테 일을 맡기고 자기는 바깥으로 막
볼일을 또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때는 차도 사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한 바퀴 돌는데 시간이 남았네. 시간이 남으면 못해요. 다 보니까 차 멋있다고. 차 멋있다 보니까 이쁜 아가씨. 사장님 오셨습니까?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쌍해. 처음에는 불쌍하고 귀엽고 그 다음 뭐요? 사랑스럽고 그 다음 뭐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는 괜찮는 거예요. 누리고 나서 올라가서 조심하자마는 무너지고 빼앗기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받은 것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하나 더 받았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 더 받았으면 그때 능력이에요. 하나 더 받았으면 그때는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 받은 것도 잘 간직해서 하나 위에 하나를 더하고 하나 위에 하나를 더하고 그걸 키워나가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가진 걸 다 쏟아 부어도 우리는 다 못 받고 일부만 받았을 거예요. 또 부흥 강사 목사님 다 쏟아 부을 수가 없어. 왜?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요새 부흥회 이번에 우리 7시간 했잖아요. 7시간. 7시간 부흥회 하는데 얼마나 다 쏟아부어요? 얼마나 다 쏟아요? 쏟을 수가 없죠. 다 부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7번 다 참석한 분도 있지만 6번 참석한 사람, 5번 참석한 사람, 3번 참석한 사람, 1번 참석한 사람. 어떤 사람 한 번도 참석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좋아. 다 어쨌든지 한 번 참석해 2번 참석했든지 한 번 참석해서 요걸 받았든지 저걸 받았든지 2개 받든지 10개 받든지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빼앗긴다고. 그래서 부흥회하는 것도 부흥 강사님 오셔서 할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3일 간직하는 사람, 일주일 간직하는 사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흥회 지나고 3개월 시간 지나면은 다 본래로 돌아간다. 그 3개월 동안 잘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지금 좀 연세가 든 중년의 우리 성도들은 중년의 성도들이 젊을 때 청소년기에 그때 가장 우리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또 기도원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연합 집회도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청소년 청년기였던 분들은 청년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막 같이 모여다니면서 연합 집회, 연합 수련회, 연합 교육 세미나 막 했거든요. 그 뜨거웠던 것이 어느 날 지나면서 식어졌잖아요. 식어진 게 뭐요? 빼앗겼죠. 그래서 물어봐.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그런 거죠. 오늘 좋았던 것이 시간 지나 내일 가면은 잊어버리고 나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걸 누렸다가 받았다가 잊어버리면 더 실망스럽게 더 낙심할 수 있어요. 사울은 왕이라는 굉장한 그 귀한 직책, 권세, 영광, 능력 받았는데 지키지 못해요. 못 지켰어.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다는데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지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이 생각할 때 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순종에 몇 퍼센트 순종했을까? 50%, 60%, 70%?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내가 감옥 갈 만한 일을 했나? 내가 이렇게 벌 받을 만한 일을 했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세상 재판 법원 앞에 가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가늠한 사람이나 사기친 사람이나 거짓말한 사람이나 교통위반 사람 내가 뭐 그만큼 그렇게 뭐 벌 받을 수 했냐고. 어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그만큼 지옥 갈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는 거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요.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 80% 순종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사무엘 주신 말씀은 사울이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위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왕이 됐는데 누가 두려웠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빼앗겼다고요. 잊어버렸다고. 그때부터 사울이 왕관을 쓰고 왕이 앉아있지만 점점 내려가는 거죠. 우린 지금 내가 1개 받았다 2개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잘 지키느냐 또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느냐에 대한 거죠. 내가 지금 받은 오늘 받은 것 이번 부흥회 때 받은 것을 잘 지키고 그걸 다시 좋은 땅에 심어서 30배 60배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걸 보시고 근데 보시는 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드사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는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수만 자락도 걸음걸이도 다 재보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귀해 주신 귀한 것 하나도 귀한 거예요. 둘도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허절부리한 건 안 뺏어가요. 허절부리가 있으나 마는 별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기에 지금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귀한 거 주셨어. 그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자를 빼앗기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잘 지키는 그리고 더 싹 틔워서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총, 은혜, 능력, 권세, 영광, 존귀, 평안, 기쁨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성회를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과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